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돼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 한 가지는 기도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것처럼 몸이 자라는 것처럼 기도도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헌신도 더 뜨거워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도 더 깊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면 30년 전에 했던 기도보다 지금의 기도는 더 깊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등산을 하다 보면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풍경, 더 멋진 풍경을 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산 아래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정상에 오르면 저 먼 곳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샘을 팔 때 맑은 물을 마시려면 샘을 깊이 파면 팔수록 더 맑은 생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맛보는 그런 생수 같은 은혜, 기도의 높은 경지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기도의 가장 높은 경지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거장의 품격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기도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인데 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이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12장부터 16장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전반부가 교리편이라면 후반부는 실천편이고, 전반부가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면 후반부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반부가 이론이라면 후반부는 행함이겠죠. 이 전반부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이 후반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의 마지막, 그러니까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시작되는 그 둘을 연결하는 그 단락 부분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1장에서 시작되어 11장에서 끝나는 로마서의 전반부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되는 보석처럼 빛나는 세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같은 말씀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첫 번째 진주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있으시거든 이 말씀에는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놓으셔도 너무 좋겠어요. 로마서의 첫 번째 보석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 진주 같은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3장 23절의 줄을 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 번째 진주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다. 생명의 법이 여기에 있다. 이 보석 같은 세 개의 말씀을 한 줄로 꿰면 진주 목걸이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모든 인류는 범죄하였고 죄인된 인간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정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고 그 보혈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은혜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를 요약할 수 있고 그 11장의 마지막 말씀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로마서 11장 31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1장부터 11장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써보낸 그 편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구원의 깊은 도리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로마서를 통해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대학자예요. 그는 탁월한 지성인입니다. 죄에 대해, 믿음에 대해, 율법에 대해, 영생에 대해, 구원에 대해, 복음에 대해 깊은 연구와 깊은 묵상과 치열한 고민과 사고 가운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그 모든 내용을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하면서 마지막 11장 기록을 마감하면서 그 펜을 내려놓으면서 책을 덮으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탄식과 감사로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로마서 전반부의 기록을 마치고 그 자리에 무릎 꿇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신약에 기록된 기도의 명장면 중에 명장면, 바울의 위대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1장 3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영생을 얻는 구원의 깊은 도리를 묵상하던 바울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주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주님 베푸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죄인은 정죄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죄에 대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데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으니 이것은 기적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수백 년 전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 모든 선지자의 예언들, 모든 언약의 성취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나 바울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였는데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주의 사도로 부르셔서 열방의 세계 모든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어서 사도 바울 말합니다. 11장 33절 하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높도다 하나님의 지식이요 그 길은 찾을 수가 없구나. 세상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고 세상의 학문으로 이룰 수 없는 높은 경지의 복음이 있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그 구원의 깊은 신비, 용서와 사랑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구나. 영적 거장인 사도 바울은 이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그 깊은 경지에서 하나님의 높은 지혜와 높은 지식을 깨닫고 감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것으로 견주어 보자면 바울을 능가할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지식으로 겨루어 보자면 바울보다 또 뛰어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대학자예요. 그는 최고의 권위자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유대교 교리를 해석하고 가르치고 전하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는 선생이고 교수고 대스승이에요. 세상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고 종교 지식으로 최고봉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울이 그 전에 알고 있던 지혜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사도 바울의 모든 변화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도상에서 만난 예수께서 바울에게 말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핍박이라니.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성도를 가두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은 합리적인 일인데, 내가 가진 신념으로는 옳은 일인데 핍박이라니. 바울은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야 그 깊은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는, 이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각하지 말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거리에 전도자들께서 피켓을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역으로 외칠 때 그 짧은 외침은 구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기독교 복음은 그렇게 짧게 요약될 수 있을 만큼 얄팍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평생을 탐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사유하고 논쟁한 그 결과물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세계 지성사의 거장들이에요. 5세기의 교회를 이끌었던 어거스틴은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룬 대학자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의 지도자 칼빈은 고전어에 능통한, 헬라어에 능통한 당시 유럽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그들의 고민의 결과, 학문적 결과가 오직 믿음이에요.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평생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한 결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된 것이에요. 모든 행위 중심적 종교들로부터 탈피하게 되었고, 모든 인간의 공로를 중시하는 모든 공로 중심주의를 깨부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 종교개혁 신앙의 핵심이고,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짧은 외침 속에는 2000년 교회 역사가 녹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본문 11장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구원의 깊은 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지혜를 깨닫고 마음에 그 감사를 담아 수사적인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가 알 수 있느냐? 이 편지는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여, 세계의 시민들이여, 문명인들이여, 지식인들이여, 권력자들이여, 법률가들이여,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가? 누가 그 높은 길을 헤아릴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이 복음은 인간의 어떤 공로도, 인간의 어떤 지식도 개입할 여자가 전혀 없는 100%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인류 구원을 위해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은, 그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 믿음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지혜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인간의 종교를 초월하는 저 높은 곳에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을 만날 때 이상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우리의 시간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 플랜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깊은 도리를 깨닫고 마지막 기도의 외침으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기도가 클라이맥스를 향합니다. 우리 본문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찬양이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처음이요 만물의 나중이신 분,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분,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찬양하며 그의 기도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얼마나 다릅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미래도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도, 이 나라의 경제도, 이 나라 정치도, 안보도, 코로나도,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께서 완성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요, 믿음 중에 기다리는 것이 인내요, 인내하는 중에 낙심치 않는 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인생의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1장 33절 36절을 통하여 기도의 명장면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영적 거장 바울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선교는 기도요, 목회는 기도요, 신앙도 기도에 달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삶 전체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그 높은 기도의 경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 시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이 저녁 우리의 기도가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높이뛰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마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1517년, 지금부터 500년 전 10월 31일 마지막 날, 이날 마르틴 루터라는 독일인 사제가 비텐베르라는 성당에 95개 조의 중세 카톨릭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조목조목한 반박문을 써서 그 벽에 붙였어요. 1517년 10월 31일, 그날을 종교개혁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든 개신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글로리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든 과정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영광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 주님의 풍성함과 복음의 부유함을 깨닫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서 내 인생에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체험하는 응답과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여,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미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주여 영적 거장이었던 기도의 명장이었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묵상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경탄하며 무릎 꿇고 올려드린 기도가 이 저녁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깊은 진리를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 사라지고 그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도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깊은 도리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금요 비전 기도로 모였으니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연세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눈을 하나님 앞에 보게 주옵소서. 복음의 깊은 도를 묵상하는 영이라 영생으로 복음과
은혜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새 시대를 향한 비전 선포와 새 교회를 향한 사명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준비하는 과정과 드려지는 예배 순서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심으로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 필요한 자원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고 주 되심과 위인 감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영적인 리더십을 충만케 하심으로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둘, 가정들을 신방으로 돌보는 교육자들에게 목자의 심정을 주시고 신방받은 가정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아멘. 셋, 하반기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 말씀의 큰 부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이 영적인 부흥과 교회의 부흥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친 후에 교회와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살아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던 부모 세대의 신앙을 다음 세대가 계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둘, 모든 교육부서의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영성과 실력과 겸손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수험생들, 군복 많은 청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 사랑하는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주님과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 먼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준비되지 않았나 봅니다. 공동체 지체를 위한 기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둘,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후임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지체들을 위한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체들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지체들을 살려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고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체들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지체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는 무소부재하시고 말씀의 은혜는 시공을 초월하는 줄 믿사오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령의 위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셋,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종들과 함께 하심으로 물도온 하인의 비밀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친 후에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소원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친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연약함과 연수함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연약한 지체들 살려주시고 아버지 믿음 연약한 우리 자녀들 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원북부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각 지체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도문하신 후에 5분 정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